자, 오늘부터는 신약인데 신약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배경하고 지리를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무대하고 신약의 무대하고 지식과 그러니까 지리하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어디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맨날 그 시작할 때 하는 거 있죠. 성경의 구조. 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어떻게 가요? 온 세상,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부터 어떻게 나가죠? 유사도 초대교회, 열방교회, 온세상. 아, 예. 그래서 한 명은 다 온전히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알면 성경을 66권을 그냥 압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어느 단계까지인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온 세상에서 어디까지? 온 인류까지 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성경의 이야기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구약의 시대 여태까지 배우신 분들 쭉 한번 읊어보세요.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육장시대, 크게 출애굽광야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간이용시대, 불령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현시대. 근데 두 사람은 안 하시고. 아니 하나 못하나 보고 있어. 아니 내가 봐야지 왜 두. 그 다음에 침묵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하고 교회 성령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와 선교의 시대로 그렇게 가죠. 그 신약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의 공백이 지난 시간에 침묵시대도 배웠지만 한 400년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났던 우리가 너무나도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리스 로마의 시대를 사실은 성경에서는 건너뛰고 어디로 바로 가냐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로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 지리를 한번 보면 신약 성경이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먼저 보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 문화의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이렇게 여기저기서 좀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민족. 이거 누가 썼는지 굉장히 잘 쓴 말이에요.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쓰고 그 모자를 썼다는 거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시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방랑하는 유대민족. 그러니까 자기 영토, 자기 그것이 없고 그 유랑하는 그런 유대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헬라 문화지만 나라는 로마고 유대민족은 방랑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의 모습이고요.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배웠었죠. 침묵시대에. 거기에서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치권이 부여된 거죠. 그 자치권이 부여됐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헤롯 왕이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그렇지만 누가 또 통치자가 누가 있냐면 총독이 와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뒤부터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이런 사람들은 헤롯 가문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뒤부터는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사람은 분봉왕이 아니라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총독 대표적인 인물 누구? 아니 총독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 빌라도죠.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의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는 철저하게 법치를 지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황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라고 하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미국에서 보면 상원의원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법을 만들어서 호민관이라고 하는 법의 집행자가 법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국가냐면 법에 의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뭐였느냐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쓰다가 예수님의 시대에 왔을 때 비로소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 가이사에 들어가는데 율리우스 시저 이후에 황제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아우구스투스를 지나서 네로 황제에 이르르면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로마의 모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구약시대 같은 건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누가 재판을 받고 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요?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로마가 시민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면모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 주변은 황제가 직접 다스려요. 호민관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 율리우스 시저 이전에는 왕이 있어도 원로원을 대리하는 호민관들이 대신 통치했다라고 하면 이제 율리우스 시저 이후에는 황제가 직접 로마 지역을 통치하고 로마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나 이쪽까지 거기는 총독이 파견되어서 다스리는데 총독이 파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로마의 영향력이 그만큼 아직 거기까지 미친다는 이야기고 식민지를 삼았음에도 총독을 파견하지 못하는 것은 분봉왕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세금만 걷어가고 그 조공만 바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냐면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분봉왕 형태였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치권을 부여되지만 사실 주권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왕세자 세울 때 청나라 황실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세우제를 못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이 되었을 때 명나라에서 왕을 체포를 안 해주면 왕이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인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총독에 의해서 권한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그림들이 있죠. 예수님이 재판받는 광경이라든가 총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총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저자인 누가가 계속해서 누구누구 총독에게 이런 글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총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위 같은 거, 그 지역 안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상황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회적 상황을 알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사회였다. 그냥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회였다. 왜 그러냐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이런 세력들이 다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보냐면 로마 군대와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침묵시대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치적 종파, 과격한 정치적 종파 한 부류가 있었죠. 시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시카리오. 그게 뭐죠?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투쟁을 하는 어느 시대 이후부터? 침묵시대. 마카베오 시대. 마카베오가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탈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독립투쟁을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로마는 항상 어떤 세력을 잡으려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쿠데타 세력들, 그 다음에 독립투쟁을 하는 세력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대신 풀려난 사람 바라바 같은 경우가 열심당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빈부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그 학자들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은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몇 배의 이자를 부어갖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비둘기 이거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돈을 내면 비둘기를 내주는 이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사실은 고리대금업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 이자를 안 받는 이자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삭개오 같은 세리들, 세리 마태라든가 삭개오 같은 세리들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는데 어디에 세금을 걷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세금을 걷는데 누구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냐면 로마의 감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요. 그러면 감시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인 거죠. 세금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 아니라 내 맘대로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를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극심한 빈부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 특히 이제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빈부 갈등이 심했고 과부와 어린아이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와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과부들은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아이들은 더군다나 과부가 직업을 가지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상적인 그 가장들, 남자들의 직업을 갖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나마 윤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이런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빈부의 갈등이 극심했던 그 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 갈등이 예수님의 시대에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갈등은 어떤 거냐면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두개파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지난 시간에 침묵시대에 우리가 할 때 사두개파 제사장 가문들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사독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자신들의 뭐라고 그래요? 본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후예라고 보고 사두개파는 이런 것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종교 권력의 타협화, 그러니까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적당히 어디나 이 마카비아 사람들, 가문 사람들이 사두개파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로마에 자신들의 그 지분을 내주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갈등은 뭐냐면 본토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절기? 6월절 같은 절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지금 알렉산더의 시대와 로마의 시대를 거치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도 가고 그리스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시리아로도 가고 터키로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어가 익숙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 간의 본토 유대인들하고 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그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음식을 더 누가 많이 구제를 받느냐를 가지고 싸울 정도로 서로 간의 이해가 같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화사상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상이 뭐고 로마 사상이 뭐 그 히브리 사상의 유대주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고인데 비해서 헬라는 그리스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라고 보는 게 그리스의 사상적 구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반면에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일단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히브리는 느낌이 중요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거 이런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리스는 논리적인 거.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추구해요. 어디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교회들, 그리스의 헬라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논리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변화되어지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동적인데 반해서 헬라적 사고는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적이라고 하는 건 막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것 반면에 이 헬라적 사고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는 먼저 움직여야 되고 생각하는 거지만 헬라는 먼저 생각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순서가 틀리죠. 그리고 히브리는 의미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40년 하면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40살에 죽었어 그러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요. 대신에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40년 진짜 40년 살았어? 아니잖아. 39년 살았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헬라 사람이 쓴 건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일일이 다 찾아다녀요. 그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알았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목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을 전하는데 신경을 쓴 게 누가의 역사서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경우.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의미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마태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예언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쓰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가 충돌해요. 그게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베드로하고 바울하고의 싸움 속에서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의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사고에서 헬라적 사고를 보면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삶의 문화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울의 견해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좀 달랐다는 거. 이게 문화사상적인 방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성경은 요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가 부딪히는데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요거는 계속 싸웁니다. 그냥 예수님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는 기억에 안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만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적인 상황인데요. 가난해요. 그리고 병을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가문적인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가 되든지 아주 철저한 사두개인이 되든지 아니면 SNF파처럼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대망하는 사람은 있어요. 어떤 거죠? 속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아까 빈부격차 심해지고 종교적 갈등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훨씬 더 강해졌던 그때라는 거죠.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로마는 법을 만들고 또 하나 뭐를 만들었냐면 길을 만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빨리 그 당시의 역사에서 가장 빨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였다는 거죠.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언어가 뭘로 통일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기는 하지만 헬라어가 공용어인 거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쓸 정도고 그리고 법으로 뭔가 보호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사람 그 누구죠? 모르셔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심의하고 안다하고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그런 갈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리적 환경이에요. 요새는 참 좋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닌데 사진이 좋아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리적 환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좀 먼저 봐야 돼요. 복음서는 요 팔레스타인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국한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대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 있죠. 베들레헴에서 그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디로 가요? 밑에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와서 여기에서 자라시죠. 직업은 뭐로? 목수로 여기서 자라시고 그리고 어디를 무대로 삼으세요? 요 갈릴리 바다를 무대로 삼으세요. 그쵸? 요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는 딱 두 군데예요. 갈릴리 바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어디 있죠? 예루살렘. 요 두 개, 요거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하고 무대가 딱 두 군데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면 재밌는 게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는 뭐냐면 사해예요. 우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메라고 해서 언제 갈까요? 여기 이 이스라엘을. 저도 아직 못 가봐갖고 저 우리 체험교 성도들하고 한번 좀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인당 250만 원. 1인당 25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9박 10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터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비행기 값만 있으면 여기 요르단에 김현성 선교사님 계시고 터키에 김준영 선교사라고 친구가 있어서 10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조금 영적인 것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그 캄보디아 가고 그 톨레삽이라고 하는 호수를 가보니까 톨레삽 호수 가니까 갈릴리 바다를 조금 알 수 있어서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와 민물이 그런 바다일 수 있을까? 이동현 목사님 갔다 왔거든요. 톨레삽 호수. 근데 진짜 이거는 민물인데 진짜 바다예요. 광활한 바다예요. 수평선이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악어도 살아요. 그래서 근데 갈릴리 바다, 요 바다의 모습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바다가 갈릴리와 호수가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이유가 있어요. 요 위에 요 산악지대, 여기 헤르몬산 있잖아요. 여기가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서 녹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물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요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공급받는 곳은 수량이 풍부하고 주변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살아요. 마치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 흐르는 물이 흘렀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강가 옆에 그런 어떤 시내처럼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이 사해는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물이 고이기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죽는 거예요. 물은 깨끗한데 물이 죽은 거예요.
그 더 이상 여기에 생물이 살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영적인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 들어오면 흘러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흘러 나가야 돼요. 누구한테라도 나가야 돼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는 애를 붙잡고라도 그날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훈련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처럼 썩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회처럼 은혜가 썩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것이 되고 아주 꼴통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눔보다는 내 것을 더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좀 익숙한 지역 있죠. 가나 하면 생각나는 건 혼인잔치, 그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회당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 여기가 호숫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제자들을 컨택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가셨던 것 같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두로, 베니게 지방까지는 가셨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요 지역에서 움직이시다가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시다가 여기 엠마오는 언제 나오죠? 엠마오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이런데 사도행전은 또 범위가 넓어지죠. 사도행전은 이야기가 어떤 시대죠? 초대 12지파, 12사도에서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기. 요거는 그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예요. 요거는. 근데 사도행전은 어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터키 지역이고,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는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중요한 역사책인데 사도행전의 무대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로마로 가고 싶어 해서 로마에서 끝나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하고요, 이 지도를 머릿속에 좀 두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지도를 잘 안 봐요. 근데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디베레 호숫가, 가버나움, 가나의 그리고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 막달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요 근처에 있거든요. 이 막달리아라고 하는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막달리라고 하는 그 지방에다가 사창가를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가나라든가 디베라, 나사렛 이런 곳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확인해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의 이야기들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탐구관을 왜 한다고요? 이 탐구관을 왜 하는 거라고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진리,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월달에는, 다음 주 쉬고 5월달에는 뭐 할 거냐면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3시간에 걸쳐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에는 뭐를 할 거냐면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쭉 펴서 나가겠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놀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씩 우리가 하는 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피곤하지만 재밌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30분에 끝난다고 그죠? 네. 30분 안 걸렸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언제가요? 저기요? 아, 성지순례요? 아니 뭐 맘만 먹으면 가는 과정 거 끝나도 한번 가고 과정 끝나도 한번 가고. 언제? 이거 과정 끝나고요? 아니, 6월달에? 목사님보다 더 한숨이 나서 아직 다 못 가보셨죠? 이동일 목사님 갔다 왔거든요? 못 가보셨죠? 박미사님도 못 가보셨죠? 네, 그렇죠. 그럼 준비하십시오. 생각해서. 제가 볼 때 진짜로 우리는 그 비행기 값하고요. 그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가서 헌금할 것만 있어도 저는 한 가정당 우리 가정 같은 경우 또 이제 윤현 사모님 가정 같은 경우 5명이기 때문에 한 가정당 1,0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00만 원 여기 두 대출 분은 받아요. 성지순례 대출. 아니 왜 그러냐면 가서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먹고 움직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만 갔다 오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란. 왜냐면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의 자리를 갔다 오지 않는 한은 이스라엘만 갔다 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티르키예를 네, 튀르키예라고 하죠. 아, 성지순례. 특히 이제 여자들의 로망이 있죠, 그리스에. 그쵸? 그 뭐지? 그 파란색 지붕. 작품을 주어야 되는데. 파란색 지붕이 뭐죠? 산토리니. 산토리니 그리스에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거기다가 놓고 한 2박 3일 있다 오라고 그러고 산토리니는 배 타고 들어간다고 우리 그래요. 나폴리 요르단. 그래서 싫은데. 지금 김현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그 호산나교회 평강교회에 있을 때 안 근데 거기 이슬람 거는 무섭잖아. 무서워요. 선교사님들 가이드만 잘 따라다니면 괜찮아요. 아, 요르단에 있다. 신약 시대를 불리는 요르단을. 근데 예루살렘 그 9박 10일에서 저기 두 군데를 가게 되면 그 14박 15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2주 동안 문을 닫는 거죠.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현지 그렇게 해서 갔다 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조금 더 크면 못 갑니다. 목사님 북치시면 옆에 잠치시는 것 네. 같아서. 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완전히 제가 한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데. 300 가져간 거 같아요. 우리 그 영국에서 그 영구재단에 한 명 갈까요? 차 한 대씩 그- 타면 3대씩 8이라고요? 거기 갔다 오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 일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장을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 틀려요. 네,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놨냐면 예수님이 시신이 계셨던 거, 뭐 그 했던 것까지 다 있거든요. 교회가 다 세워져서. 조혜련 씨가 그 오십쇼 거기서 성지순례 그거 한 거 또 나왔잖아요. 갔다 와요. 거기 너무 잘 소개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거 선교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김주영 선교사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김주영 선교사 같은 경우가 벌써 지금 10년이 넘게 있었거든요. 13년째 지금 거기 있는데 뭐 태권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서 너무 괜찮아요. 차 한 대 렌트해 갖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갑시다. 조만간 겨울에 겨울에 신년을 거기서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창립 기념일을 튀르키예에서